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얼굴 바라보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가요? 네, 얼굴 바라보시면서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어제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열띤 노방 찬양을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 길바닥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 기타 5대와 그리고 템퍼린 4대인가 5대인가 들고 같이 이렇게 또 뭡니까 트라이앵글 하나 이게 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에 비하면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진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산타나 연인들과 선물 주고받는 날이 성탄 이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귀한 날이란 사실을 저희가 노래에 담아서 힘있게 선포했는데,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들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고 나서 보람이 되십니까? 그렇죠. 혼자 거기 길에서 노래 부르겠나 승규야? 그러면 누가 막 돈 던져주겠지 이렇게.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다 같이 부끄러움도 많고 다 후달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할 수 있나 못하나? 할 수 있지. 대단한 거야. 우리 형섭이 어제 보니까 막 띠물 띠며 찬양하던데 어디 있노 형섭이? 어제 뛰다가 집에 가뿐나 어디 갔나? 오늘 왔나? 안 왔나? 어제 계속 뛰다기 뛰면 어디 갔노? 몸살 났나? 그렇게 막 혼자서 그렇게 뛰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그런데 함께 하니까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 구조란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귀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성탄절날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와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유와 목적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넣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어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냥 혼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왜 보내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이유가 나오죠. 뒤에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오죠. 이유가 멸망치 않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여기 정답이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좀 알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 그래서 베이비 예수님, 요 구유 위에 이렇게 누워있는 베이비 예수님, 우리도 핏덩어리 갓난쟁이 이렇게 우리 다 키워봤지만 요 베이비 갓난쟁이는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쁘대 하면서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베이비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그 유아 세례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막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리 자매 또 준이 형제 저 아기 왔는데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내가 또 신경 써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들인지 딸인지 헷갈려서 딱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면 부모님 또 좀 싫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이랬더니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하는 말이, 유리 자매가 하는 말이, 누가 봐도 분홍색인데. 근데 내가 저 자매가 참 얌전하고 다 낫네, 할 말은 하는구나 싶은. 또 우리 차영 집사도 벌써 애가 3번째인데 제가 이거 또 또 이거 딸 그러니까 또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 내가 실수로 아들이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뜨더니 누가 봐도
하영이는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음부터는 남자 안지 여자 안지 좀 적어놔라. 적어놔라. 다니면서 애먹히지 말고 좀 적어놔라. 그래서 베이비는 우리가 들었다 놨다 또 뭐 품었다가 또 내려놨다가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베이비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베이비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를 악한 죄악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나 그 당시 아직까지 막 이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약혼했잖아요. 약혼한 자기의 그 반려자의 태중의 아기가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대 나라 풍습은,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서로가 잘 상종을 안 해요. 일부러 결혼까지 약속을 하고 약혼까지 올린 마당에 서로 1년 동안 안 보면은 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민영아 어떻노? 아직 지금 아니지? 그래. 어떤 마음이 드노?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 자, 상상해보자. 약혼했는데 내 남자친구를 못 만나는 거야. 1년 동안 못 만나. 어떤 마음이 들까? 애절해지겠지. 간절해지겠지. 그러니까 남자친구 군대 보내봤나? 아직 아니지? 그래. 그러기 전에 목사님께 신고해야 된다. 그래. 군대 못 보잖아.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보든지 안 보든지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애간장이 막 녹잖아요.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그래서 참 유대 나라 풍습이 이런 것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혼하고 나서 1년간 못 보게 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마리아는 요셉 거, 요셉은 마리아 꼴레리 다 아는데 1년간 만나지 않아. 그래서 결혼식까지 간절히 막 보고 싶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극대치로 막 절정이 올랐을 때, 그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결혼식 날 정말 감격의 결혼식이 되겠죠. 그렇죠. 현주자매 어떠노? 그렇지? 그러면은 결혼식 다음에 좀 신혼생활 하는 것에도 도움이 좀 될까 어떨까? 어떠세요? 보고 싶다가 만났으니까 어떨까요? 좀 한 몇 달은 좀 더 가겠죠. 우리보다는 몇 달은 더 가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자기 경험으로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애틋하게 간절하게,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인가 봐요. 제가 잘 모르죠. 저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 본 그 내용에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는 중에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서로 안 보는데 마음의 순결, 육신의 순결 서로 지키고 서로 향하여 그런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건데, 소문을 들었는데 1년간 약혼하고 안 보는 사이에 내 여자친구,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낙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 아이를 끊고자 하여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진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유산을 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는 요셉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약혼자가 왜 아기를 임신했는지 아나?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나? 하고 요셉이 지금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요셉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가 요셉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준 이 내용들을 우리들도 오늘 백지에 놓고 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셨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1절 시작. 21절. 잠깐만 있어봐. 와 이렇게 샀노? 오늘 장사 처음 하나 와 이렇게 하노? 전재호 집사 이거 크게 읽어라. 최대성 집사 크게 읽으래. 피터 집사 크게 읽으래. 시작. 다시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난 예수라는 이 이름은 성경이 최초로 언급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이 구절 말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름이.
그냥 오실 그분 메시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정확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한 곳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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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예고했던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뭔지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구원자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꼭 닮은 많은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이름도 유명한 다윗, 엘리야, 다니엘, 또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왔던 세례 요한,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은, 여러 명의 인물들이 거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실제로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인물들을 연구해야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캐릭터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알아먹죠. 아멘, 아멘. 그림자를 자세히 연구하면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의 본체가 있다는 말인데, 그림자가 나타났으면 이제 곧 그 그림자의 주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암시를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아멘. 그 역할을 그림자들이 각 시대마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림자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를 닮은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아멘. 그림자만으로도 사람들이 믿음 지킬 용기를 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그 그림자의 실체인 참 메시아가 실제로 나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면 상상도 못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림자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의 실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예수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기드온, 삼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껏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메시아의 실명이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는 진짜로 자신을 예표하는 그 많은 그림자들보다 차원이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은 천사가 예고한 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림자,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차원이 다른, 차별화되어진 위대하고 놀라운 일,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정도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염려, 걱정, 무심을 거두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모든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원인이었던 그 죄의 결박과 사슬을 근원적으로 부숴버리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아멘, 아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증상입니다. 그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증상 정도 완화시키지.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죄로 말미암아 죄악들이 양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근원을 제거할 때 죄가 그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들의 어떤 면에서 고약한 말들이 있죠. 우리 상사들의 고약한 말들이 있죠. 말을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 중심에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죠. 말투가. 그러니까 말투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달라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고약하고 눈빛에 독이 있는 사람 있죠. 독이 가득한 사람. 예? 네 눈빛 좀 예쁘게 떠라. 너 눈 좀 예쁘게 떠라. 이런다고 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면 인생 전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과 사람을 만지시고 사람이 달라지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 가정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나, 동생, 가족 구성원의 심령이 달라지면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은 좋아집니다. 학교가 좋아지는 비결은 바로 선생님과 학생들. 아멘, 아멘.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주장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어질 때 사람이 좋아지고, 그 좋아진 사람이 사는 그 장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은 뭐냐면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의 내면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처에서 벗어나고, 미움에서 벗어나고, 지독한 적대심에서 벗어나고, 복수하리라 두고 보자 했던 이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어짐으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자의 사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모세가 준 유익이 크지만 예수님만 못했고, 다윗이 했던 일들이 위대했지만 예수님만 못합니다. 이런 유의 일은 애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죠. 죄를 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는 다윗이나 모세나 김 목사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느 종교의 다른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소위 고행이나 참선이나 명상이나 금욕과 같은 이런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온전한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죄와 상처는 지나가고, 아멘, 아멘,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부터 구원을 들고 오신 예수님께 있으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져야만 합니다.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부적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어 제끼고 퍼닥거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얼마나 사신우상에게 절을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내고 얼마나 신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그냥 조상신 뭐 이런 신 저런 신 이 제사 저 제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만약 돌아가신 조상이 정말 우리를 도울 만큼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나라가 더 없어야 돼요. 그러나 구한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지질이 궁상이었습니까? 능력도 없고 사실은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늘 침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눌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사주팔자 오명에 매여서 종으로 태어나면 끝까지 종이어야 되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한 말에 어제라는 말, 오늘이라는 말,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순수한 말이 있지만 내일이라는 말이 없어서 한자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루 때거리 먹고 살기가 바쁘고 오늘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못 면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는 거, 다음 후사를 생각하는 거, 인재를 생각하는 거 굉장히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였고 우리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인사했을 때도 항상 아침 인사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죽고 살았네요,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게 중요했습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살아남는 것도 중요했고 뭐도 중요했습니까? 먹는 거.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진지잡사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밥 먹는 교, 이게 인사예요. 피터 집사 인도에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입니까? 인사는 그게 인사 아니죠? 남았을 때 인사는 따로 있어요. 헬로, 하이 이런 것이지. 굿모닝. 미국 사람들 보세요. 굿모닝이잖아요. 우리는 굴먼이잖아요.
우리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배가 부르는 게 중요하고 오늘 하루 살아남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생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이것이 저변할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양반들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초가 동일하게 다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다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한 만큼 꿈을 꿀 수 있고,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속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21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여러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확실하고 그리고 명확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대목인데,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시간 날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저들이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시는 이 대목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말을 하자니 사람들 모두의 구원, 인류의 구원, 세상의 구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여기 자리에 있는 바로 저 같으면은 나 김대현, 이 김대현이의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해결사, 스페셜 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망설임 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고 확실하게 나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나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치로운 분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일들을 감행하셨다. 이게 천상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간의 천상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대언니를 살리자. 죄를 저렇게 두지 말고 저 고통스러운 가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건져내자. 목사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자.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또 조금은 감상적인 감동 포인트 한 가지도 천사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죄로 인해 죄에 파묻혀 본연의 가치를 다 잃고 한참이나 비참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말씀 21절에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십니다. 왜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다시 회생시키려고 합니까? 죄 지은 이 친구는 가치가 없으니까 내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좀 창조하면 안 되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했으니까 다른 존재를 다시 창조하면 안 되나?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망쳐졌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름은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잃었지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우리 향해 사시는 이름은 내 백성이다. 여전히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돕기 위해 아들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21절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외면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 인생 속으로 진격해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살린 그 이름을, 이 이름 우리말로 말하면 두 글자 예수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저는 저 같은 죄인을 다시 살려놓으신 제 은인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고마운 사람,
학교 다닐 때 고마운 선생님, 이름 석자 잊지 않죠? 고마운 스승, 고마운 영향력을 준 고마운 분들, 그 이름을 잊지 않죠? 그 이름을 잊으면 인생이 가치가 없어요. 허무한 겁니다. 그런 이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우리를 건지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란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 큰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은 알겠지만 저희 큰아버님, 큰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가 전에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급격히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그러다가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 같이 그 명절날 모인 날에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여러분 보이소? 집안에서 어른들 한번 보이소? 하면서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 형님한테 가서 하는 말이, 형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 알았다.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알았다. 형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남편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형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딱 물었는데 우리 다 봤죠.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계신 구원자 예수 이름을 그분이 잊어먹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살린, 나 개인의 은인이고, 우리 부부의 은인이고, 우리 가정의 은인이고, 우리 가문의 은인이신 그 구주 예수님, 이 두 글자 이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가 막 잊을 거 있고, 때로는 부모님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식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 동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사업을 내가 처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사업 자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 초심이 뭔지 잊어먹어요. 직장 들어와서 막 일 처리하다 보면은, 정신없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어왔는지 잊어버려요. 결혼하고 막 살아보세요. 결혼 생활하면서 막 살아보세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처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는지 잊어먹어요. 그런데 잊어먹고도 결단코 잊어먹지 말아야 될 이름,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제 뼈마디에 그 이름을 새기게 할 것이고, 제 혈관에 예수 그 이름이 흐르게 할 것이고, 제 골수에조차 그 이름이 사무치기까지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에서 진짜 말로 못할,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사합시다. 천사가 처음으로 밝혀 일러준 이 이름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이를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예수란 이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만약 거론된다면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이 이름만 기억해도 우리가 길을 잃습니까? 주소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 두 글자 예수만 기억해도 어떻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목사님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속이든 말든 그거는 그들이 하는 일이고, 마귀는 마귀 일 하는 거고. 아니, 이 이름을 어떻게 잊어먹노? 믿습니까? 서민이를 한 달 전에 구원하신 분이 누구? 서민아, 내 혼자 하나.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 성민, 민수, 예수. 아멘, 아멘. 요한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 그래, 치매가 와도 잊으면 안 된다. 알겠나? 그래, 알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선교 왜 갑니까? 그 이름을, 이 두 글자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러 가는 게 선교입니다. 행복 모임, 결국은 수많은 얘기하는데 뭘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 두 글자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여는 키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이름 불러봤는데도 더디 걸립니다. 더 부르셔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 자식들이 한두 번 용돈 달라 그런다고 바로 줍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애가 한 장 녹이잖아요. 일부러라도 네가 진심이 알고 싶어가지고 진심으로 부를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8절도 시작.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약속합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2절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여기 있는 말씀이란 단어에 약속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 네 약혼자가 지금 너랑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아기가 생기고 임신되어진 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 이게 뭔지 아나?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 때 옛날부터 했던 그 많은 약속들이 있지,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름합니다. 구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옛 약속,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아멘.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약속, 즉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에 그 장구한 신구약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당신 임의대로 하지 않고,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예언하신 그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자기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온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어야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출생부터도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출생도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시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언된 말씀들,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구주는 바로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출생마저도.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먹죠. 예수님 시대에는 700년 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알 바가 없어. 그런데 예언되어서 내려오는 말씀대로 이 구주가 태어나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먹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은 창조 탄생부터도 약속을 이루시면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아비 이새의 가문을 언급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죽이란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JMS 저처럼 달동네 태어나면 안 됩니다. 또 이마리지처럼 저 청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이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야 됩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는 대구 금호강에서 나왔습니다. 저 분명히 아니에요. 출생만 아니라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마저도 결국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음조차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또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10절 마지막 10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 자면하십시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기 10절 끝에 적고 있는 이 단어 성취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메시아시며 또 메시아는 이 예언을 성취하면서 자기 증명을 해나가야 하는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 이유는 전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원래. 그럼에도 의심이 많고 우리처럼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구태여 이런 수고를 스스로 해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기까지. 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사셨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우리가 확증하라고, 이걸 믿으라고, 알아먹으라고. 아멘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나심은 바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더욱 확실하게 잘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당신이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방편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란 요 단어가 바로 구원자의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이름이? 예수. 별명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별명은 어떨 때 별명을 짓습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새, 동일한 모양새,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 특출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고 별명을 짓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기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천사는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알려줌과 동시에 그 구원자의 별명마저도 우리한테 전해주는 친절을 베풉니다. 임마누엘.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이름인 그 예수라고 하는 실명을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 되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별명에 담긴 뜻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듣게 되니 그 감동은 더 짙어지고 깊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본심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하나님 속에 있는 소멸하는 불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는 순식간에 그 불로 인해서 소멸되고 말 겁니다. 사실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소멸하냐면 죄를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왜 한 주간 죄를 짓고 왔을 때는 자꾸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소멸하는 불로 불태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가면은 이 죄의 속성은 두려워하고 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면은 이 죄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 속만 태우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불태워지니까. 또 그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한 차례 성소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뵀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우리는 별로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사님과 함께 하는 거, 세리드와 함께 하는 거, 이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좀 떨어지는 거. 내가 주일마다 올 테니까 그냥 또 떨어져 있으라고. 전화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문자도 좀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낭패입니까?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낭패고 절망입니다. 진짜 혼날 건데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세요. 죄를 가진 채로 있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도 속성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애만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심지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무너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돕고 싶고 사랑은 여전하세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대표적인 실례로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만나고 돕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속에서의 긍휼이 막 맴돌아서 불붙는 것 같다. 따라합시다. 불타는 사랑. 특별히 하반절, 이 8절 말씀 하반부를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내 마음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 그분이 소리가 안 들리고 온기가 안 느껴져도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져서 만나면 되지. 왜 못 만나노?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다면서 불붙으면 오시면 되지. 아까도 말했지만 죄악된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와닿지 않습니까? 타락한 우리를 놓고 모든 천사들은 막 옆에서 막 버리세요, 하나님 버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몰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의로운 내가 아닙니다. 잘난 내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고 불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우리들에게로 진작부터 곁에 오셔서 이 모든 불행을 단번에 끝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기다림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 기다림은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도 우리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기적이 가능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큰 의미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주인공인지 아시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예수님의 나심의 이유와 목적, 바로 우리를, 나를 하나님 곁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이유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증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오늘 김대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일반 강연과 달리 마음의 간절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적개심, 20년 먹은 적개심이 녹아졌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두고 보자 했던 마음, 나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던 이 독한 마음이 예수를 믿을 때 녹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말씀의 어떤 내용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금 타파시키고 바꾸어내고 역전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악의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세 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 그릇에 딱 넣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믹서기 아시죠? 믹서기 딱 넣어가고 웽 뚜껑을 닫는다. 왜 안 넣어주면 웽 이렇게 웽 하면 뭐가 집이 되어 나올까요? 딱 하나가 딱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무지해서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먼저 약속을 건너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큰 소리 지져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사랑이래요. 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고, 마음에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베프와 같이 있고 싶고, 지금도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앉았죠. 그런데 꼬랑내 나고 냄새 나고 똑같은 말입니까? 소망이 없고 함께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만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을까? 성경을 열고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성경은 한 가지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양육할 때도 가르쳤던 내용 하나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왜 사랑하실까? 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그 정의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기 보면 아유 사랑스럽다, 아유 소정하고 쭈쭈쭈쭈 이쁜 기라.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이구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여러 명의 아이가 있는데도 하필 그 아이한테 가는 이유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 손가락질 당해도 싼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시는 이유, 가늠한 자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옷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끌려와서 돌마다 죽을 위기에 놓여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허물을 덮으셨던 이유가 뭐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여자가 분이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은 정말 심판하고 징계해서 쓸어버려도 시원찮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그 험악한 자리에 기꺼이 내어놓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성경은 다시 한번 한결같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혜민 집사, 하원이, 예원이, 하리 키우제 누구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주노? 응? 막내 하리 아이가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왜 제일 어린 아이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줍니까? 제일 부족하고 제일 약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제일 많이 주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일 많이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셀에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밥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두셔도 밥 삽니다. 아직까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자기 버릇이 강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의도 없고 신앙생활을 모르고 소원 성취하려고 왔어. 주목받기 원하고 사랑받으려고 왔어.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바로 진짜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스러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정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성탄절입니다. 아,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리고 철이 좀 들었다면 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시근이 있고 철든 그런 성탄절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